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기서 1절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예비하여 제3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다같이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인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숨가쁘고 엄숙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야.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만나게 되고 두렵고 흥분된 절차가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까? 시내산에 이들이 도착한 것은 석 달쯤 걸려서 이들이 도착을 했어요. 석 달 동안이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또 물이 없어 물을 마시는데 쓴 물이 나와서 먹지 못하게 될 때 그 물을 고쳐서 먹게 하는 이 마라의 쓴 물 사건이라든지 아말렉과의 또 전쟁 사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막 그냥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해서 먹고 그래 여기까지 온 기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모세가 백성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들을 여기기로 인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거슬러 가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모세가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려고 한 목적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찾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할 때마다 왜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줘야 되느냐 할 때마다 모세가 한 말 있죠. 내 백성과 함께 가서 뭐를 드리고 와야 된다 그랬지? 제사를 드려. 제사. 그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에서 10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석 달이 되도록 이게 제사를 안 지내고 계속 가는 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 중에서도 악의가 없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그지? 우선 바로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야 놓아줄 것 같으니까 그냥 거짓말 한번 하자. 하얀 거짓말 하고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래라. 그러니까 그 빌미가 되고 핑계가 되니까 그런 줄로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말이 들어있다고 바로가 3일 길만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와라 그랬던 거 보면 모세가 혹시 바로에게 암시를 주지 않았겠는가? 우리를 놓아주면 3일 정도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 거니까 놓아줘라고 막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3일이 아니라 석 달 동안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럼 선의의 거짓말이 있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에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얀 거짓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 거짓말이에요. 그럼 무슨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든지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거야. 사람처럼 시건을 하거나 약속을 변개하거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쩔쩔 매신다고. 우리 아들이 한참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나 운동화 사주세요. 그래서 사줄게 하고 나갔는데 그 운동화 사줄 때까지 나를 저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사준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했다 그랬는데 안 사줄 수가 없어.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나 하는 민족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만남의 장소로 시내산을 택하셔 놓고 이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알죠? 빨리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 거리를 놔두고 가장 안전한 길로 돌아서 일로 인도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놓은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감사한 마음이 가득히 담겼을 때 정성 가득히 담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바로의 군대를 없이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를 배불리 이 극적인 장면들을 다 연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한 성산 시내산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까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바로가 뭐 잽도 안 되고 이 놀라운 것을 다 이미 체험하고 났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겠어요.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그 감격이 커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개 한 여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그만큼 커서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이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인이 겪었던 경험도 엄청난데 200만이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대단한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또한 그를 존중히 여겨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께 대접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줘요. 먼저 만난 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세에게 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어떤 말씀이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요. 먼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해 주는 거예요. 복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냈던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보았던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 그러면 이 사람을 독수리 등에 태워가지고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을 찾아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찾습니다. 찾으셨죠? 자, 이스라엘 잘 찾고 읽어야 돼.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거예요. 우리가 읽은 19장 4절은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던 것을 얘기해라.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던 것을 얘기해. 근데 신명기에서는 자세하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 앞뒤 전후 자유로 인도 딱 지켜주신 거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가 기도만 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같이, 이 눈동자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알고 눈동자를 쓰면 더 확신이 있겠죠. 아, 난 교회 나와서 그냥 막 동네 아줌마들 교회 가면 집사님 권사님이잖아요. 기도시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저런 건 어디 문학 서적에 나오는 거지? 그럴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이 문장을 쓰는데 그게 놀랬어요. 야, 교회 한 10년 다니면 다 저렇게 되는가 보지?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 이걸 잘 이해해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새끼 위에 너풀거려? 날개를 왜 자기 보금자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고 너풀거려서 이거 다 날아가고 막 해치고 막 이렇게 하실까?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새끼 독수리에 비유한 거야. 자, 예슬아, 찬미야,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했다고? 새끼 독수리에 비유한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여기 뭐야 그 보금자리에 있는 조그만 새끼들, 제비 같으면 이렇게 입 짝짝 벌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런 새끼 독수리에 비유하셨는데, 보세요. 새끼 독수리는 아직 날 수가 없어요. 날개 깃돌로 다 안 났고 힘이 약해서 날 수가 없어요. 그 독수리 새끼는 가치가 아니에요. 독수리나 독수리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그만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뾰롱뾰롱 그런 새들이 아니에요. 천길 낭떠러지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맹렬 짐승입니다. 이 발톱 하나만 해도 우리 손가락 3배 길이고 거기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심지어는 표범 같은 것도 찍고 올라가면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짐승인 거예요. 이 맹렬 짐승이 천길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때 스스로 날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되죠. 뭐가 강해야 돼요? 날개가 강해야 된다고요. 날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날아야 되고 날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어려서부터 죽음을 무릅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천길 낭떠러지 꼭대기에다가 이제 자기 보금자를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키워 놓고 난 다음에 엄마 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엄마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이 독수리 새끼를 나풀거리며 어지럽히면, 이 거대한 날개로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나풀거린다는 것은 떨어지도록 밀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강제로 안 나가려고 하는 새끼를 촤 나풀거리고 막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천길낭떠러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대도 안 되는 날개짓을 하겠죠. 그 길이가 짧은 게 길이니까 대도 않은 날개짓을 하는데 날 수 있어 없어요? 아직은 못 날아. 그러면은 못 나면 쫙, 그러면 어미가 쫙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기 얼마 직전에 슉 내려가가지고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게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처음에 아주 정말 노련한 스카이 다이버들은 탁 뛰어내리자마자 낙하산 안 펴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지점에 와서 다 펴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어미는 또 날개로 이게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보금자리에 놓고 또 나풀거리는 거야. 또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그 아이는 몇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그 막 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새끼 독수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서 한 몇 번 경험을 하면 최선을 다한 날개짓 하지만 나는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겠죠. 누가 자기를 구원해 주죠? 어미가 반드시 자기를 다시 구원해서 올라간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미는 새끼가 떨어지도록 두는 게 아니라 훈련과 동시에 보호를 보여주는 거야. 훈련과 동시에 보호도 보여주는 거야. 나는 너를 훈련한다. 네가 날 수 있기까지 나는 너를 훈련한다. 그리고 네가 떨어지기 직전에 반드시 너를 내가 보호해 준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인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그 위험들이 우리에게는 따라서 훈련이 되게 한다. 뭐가 되게 한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위험한 일들이 떨어지는 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야. 새끼 독수리가 그것을 통해 날개에 힘을 얻는 것처럼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중요성은 뭐죠? 하나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나를 업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날개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개념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 평탄한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천길 낭떠러지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도 올라가게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답이 여러분 이게 나왔죠. 이스라엘을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죠?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첫째,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또 하나는 너희를 강하게 하시는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 강해요. 훈련 받을 때 강해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딱 강한 훈련이 강군을 만든다 그랬어요. 강하게 훈련 받으면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 당나라 군대 그런 얘기. 당나라 군대는 아직 오합지졸을 필요하거든요. 훈련도 제대로 안 받으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든 허락하셨든 간에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날개를 튼튼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날개를 튼튼히.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보금자리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는 새끼 독수리로 살 수 없어요. 흔히들 온실 속의 화초 얘기하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 요즘 같으면 내놓으면 하루 만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저 철쭉들 있죠. 이 온동선언에 영하 19도 내려가도 내년 봄에 꽃 다 피운다고요. 근데 우리 여기 실내에 있는 저것들 내놓으면 당장 얼어 죽어버려. 다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심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날개를 튼튼히 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도록 성장하고 성숙시키게요. 새끼 독수리로만 있으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요. 강하게 훈련받아 강한 이 성인 독수리가 될 때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찬양합시다.